아멘. 또 저녁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선교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주 수요일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지나간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또 계시록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또 유인물을 작은 소책처럼 잘 만들어서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면 우리가 계시록 주제를 다 살펴본 뒤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만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번째 큰 주제로 666 짐승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66 짐승표, 그러니까 사람의 표가 아닌 거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세 가지 큰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럼 이 짐승이 어디서 나타났냐?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타났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뿔이 몇 개였습니까? 10개. 머리는 7.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패러디하지만 모양이 이상해요. 올라온 짐승이 바다는 이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1260일, 42달은 제한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떠한 권세를 행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들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은 42달, 특정 42달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한적인 날 동안에 그들이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범위와 활동하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도 그렇고, 두 번째는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용처럼 말을 해. 용처럼.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짝퉁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마지막 때 하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66 짐승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굉장히 짧은 구절에 666 짐승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짐승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압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666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찍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살 때마다 찍고 넘어갈 때 그 바코드,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바코드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생체에 이식을 하거나 지금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보면 사실은 그와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제 지폐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 실물 카드조차 사라지고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간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할 염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생체 이식인 거예요. 생체 이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66표를 어디에 찍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그 코로나 시대를 겪기 전에 무슨 베리치비니 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무슨 뭐가 우리 몸에 들어간다든 이런 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666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접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 왔다.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행할 날이 코앞으로 왔다. 임박한 재림의 때가 왔다. 그래서 7가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재림의 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가 나타나서 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 이 땅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겠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임박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것들을 행해지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막 교회 모임을 나라의 법으로 폐하고 막 이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왔었잖아요. 집합 금지, 막 공항이 폐쇄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가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진짜 다 되었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왔어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게 되지는 않겠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나마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 예배가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든 버텨오긴 했지만 후유증이 너무나 커요. 실시간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매매하는 수단, 경제를 제한하고 어떤 매매의 수단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복합적인 사건이 되겠죠. 네.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당시에는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활동이 분명히 제한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정상적인 물류 활동을 하려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로마 황제의 그 당시의 법으로 인한 제재를 받아야만 했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모습도 그와 유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666 짐승표, 이거는 짐승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치게 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끼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질 때,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마지막 때는 정말로 끼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참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맞아, 그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었지,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준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7년 대환란이 됐던 뭐가 됐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에게는 그 날을 감해서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666 짐승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고, 오늘 이제 여덟 번째 주제는 음녀입니다. 음녀. 성경의 여자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해 입은 여자. 의미가 뭐였습니까? 의미가 뭐였어요? 좋은 뜻이죠? 네, 좋은 뜻입니다. 해 입은 여자는 해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참 교회. 그러니까 여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자는 어떤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해 입은 여자는 참 교회,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 교회의 살아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그러면 반대로 음녀는 뭘까요? 음녀는, 아까는 해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내는 참 교회의 예표였다면, 음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타락한 교회,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음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무슨 학적으로 정리된 이런 내용들은 다 빼고, 어떤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견해 다 빼고, 그냥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음녀의 모습에 관해서만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 내용 배웠잖아요. 그 대접 심판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이 세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과거의 바벨론이나 로마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견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참 교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지키는, 그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음녀는 해 입은 여자와 반대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위에 어떤 권위 위에 앉아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오직 예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교회에 그 배에 올라타서 한 자리 차지해서 권세를 누려보고자 하지만, 말씀 끝에 보십시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취해서 마지막 때 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오직 예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진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 진리가 아닌 것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것저것들을 용납해서 그들의 취해서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만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배교를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의 권위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 차원의 삶이 영원하다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 권세, 세상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유튜브 몇 번만 딸락딸락 손으로 터치만 몇 번 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 신앙 지켰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기에 힘써라. 그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모이기 힘들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모일 수 없는 때가 올 테니 모이기에 힘써라. 그때 되면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3절에 보니까 음녀가 탄 짐승이 나와요. 음녀가 탄 짐승.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자, 첫 번째 뭘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를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우리가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도
붉은 용이 나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배도하는 역사는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세상의 정치력을 가진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붉은 말이라는 것, 붉은 짐승은 요한 당시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들을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탔고 붉은 용이 나오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이 음녀는, 이 배도하는 배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권력과 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배교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거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주장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자리가 마치 신적 권위가 있다고, 마치 과거의 애굽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권세는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땅에 어떤 교단들이라고 하는, 제가 속한 어떤 장로교라든지, 제가 특정 교단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어떤 특정 교단은 아예 교단 자체가 세상과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이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음녀의 최고의 음녀, 그 배교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체가 어디냐면 WCC인 거예요. WCC 들어보셨을 겁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제가 한 10몇 년 전쯤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모셨던 목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과거에 WCC 세계 총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서는 WCC 반대 집회, 저쪽 건너편에서는 WCC 찬성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한 4차선 도로 사이에 두고 서로 막 피켓을 두고 니네가 몰라가라, 니네가 몰라가라, 그런 집회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참석한 집회는 WCC를 반대하며, WCC는 반드시 배교하는 교회다, WCC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외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WCC 우리나라에서 부산 총회가 일어났을 때 유튜브 영상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보고 WCC를 찬성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원불교, 그냥 불교, 천주교, 무슨 유대교 다 와가지고, 뭐 라피처럼 생긴 사람도 오고, 막 다 와서 손에 손을 잡고 막 팔짱을 끼고 무리가 하나 되고, 막 우리가 뭐 하나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막 뭔 이야기를 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다 참석해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에서 그 머리 위, 그 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아니, 오직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어찌 그들과, 그러니까 그들과 손만 잡아도 인사만 해도 집에 들이기만 해도 악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한 곳에서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본문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어딜 봐도 비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마지막 모습은 용과 같은 거예요. 뱀 사탄의 조작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음녀는 말이 배도하는 교회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4절 말씀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착한 여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진 그냥 좋은 것들로 꾸며내겠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뭘 가졌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짐승과 여자가 지금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까 짐승도 붉은빛 짐승이었잖아요. 그 짐승 또 이 여자도 보니까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들이 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완전히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금 보석으로 막 꾸미는데 자신의 화려함, 자신의 부와 명예,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세력, 이것들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대는 그 배교하는 모습의 세력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마지막 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압박 속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할 뿐더러 명함도 못 내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영적으로 다져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오직 예수가 아닌 그런 비질와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그 손에 가득한 것이 가증한 물건이래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을 외치고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막 웅장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없는 거예요. 각종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WCC 집회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화려한 것들로 막 그 집회장이 가득 차 있어요. 각종 화려한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로마 교양청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들은 거기다 다 갖다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 교황청이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거는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 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평화고, 뭐 인권이고, 뭐 자유고, 통일이고, 막 이런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놓고서 우리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맞아 인권이 중요하지, 맞아 세계가 평화가 중요하지, 여기에 다 정신이 쏠리는 거예요. 평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시란 얘기예요. 무조건 평화했다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인권이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전쟁 나면 안 되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말하는 그 뒤에 그것을 조종하는 자들이 그 세력이 누구냐.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비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안의 모습은 어떤 영적 창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교회 간판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아무리 간판을 화려하게 해도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쳐다도 안 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름 있는 교회라고 막 유명한 곳이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을 보세요. 큰 바벨론이다. 그 숨겨진 이름이 오늘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큰 바벨론이다.
계시록에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4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성을 파괴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참 교회와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다. 우상 숭배, 악행하는 것들,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의 뿌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습니다. 어미.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부패시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제가 아까 종교다원주의 WCC를 말씀드린 것은 자기네들이 마지막 때 참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하나가 돼서 진짜 오직 예수의 진리를 지키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그들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일 텐데 얼마나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게 힘들까요? 우리가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있어도 가족들끼리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믿지 않는 다수의 가족들 앞에서 참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는 아까 그 여자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들의 입에서는 성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최종 상태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무시무시한 것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당시 요한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야기로만 들었으니 그때는 그랬는가 보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는가 보다, 힘들었는가 보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제 장차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무언가를 감수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나라가 그냥 나눠져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나눠져 있는 나라가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시 식사 모임에 갔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막내 목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광화문에 갔다 왔다는 둥, 어떤 분은 그 반대쪽에 갔다 왔다는 둥. 저는 그 얘기를 거기서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중직자 부부가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고 나가더래. 누가 뭐라 했나? 그냥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하냐고 하고 나가더래. 근데 그 중직자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부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도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 안에서도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한편 같고 다 하나 같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서로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의 진리예요. 오직 예수의 진리.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슨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 오늘 어르신들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몸이 연약해지고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왔거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WCC, 음료, 배도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야, 저거 아니구나. 아닌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쪽의 힘이 더 세 보이니까, 그쪽에 있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실 거고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예배가 예배다워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만큼, 예배만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마지막 때 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